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런 응어리들, 모든 그런 응어리들이 있다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심령이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있지요. 그것을 바로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하지요. 그 한민족을 하나인 민족이라고도 뜻하면서 또 다른 말로는 한 많은 민족이라고 해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한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전쟁과 그런 아픔, 상처들, 그런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과 8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식민지 국가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또 강제징용 당해서 끌려가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남편이, 또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은 서름들,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표현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겨우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었지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정말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 잔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얼룩진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이 안 생길 수가 없는 민족이지요. 정말 한이 가득해서 자꾸 잊으려고 애를 써도 떠오르고 비수가 되어서 정말 그 한이 분노가 되고 슬픔이 되어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툭 하면 정말 격하게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마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이 많고 분이 많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격한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노 가운데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입니다.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다.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자,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얻고자 악한 마음, 의도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 해코지할 만한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어내야만 예수님을 나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렵니까?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그들이 이미 알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인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들이라고 해도,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라도 해도 품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다, 창녀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부르면서 모욕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 예수님은 용서할 거야, 살려줄 거야, 받아줄 거야, 이거를 알고 가늠한 죄 지은 여인을 끌고 와서 분명히 용서해 줄 거라고 믿고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답을 알고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살려준다면 이것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경을 무시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가늠한 죄를 묵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증거로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행해라 라고 넘겨준다면 이것도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 군대에 잡혀가게 할 수 있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가늠한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이 무언가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불쌍하게 희생양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가늠한 여인, 죄 지은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예수님과 여인을 죽이려고 셋업한 이 모든 이를 계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악랄하다, 악질이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우린 죄가 없어, 우리들은 의로와 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역겹게 느끼셨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이런 이중적인 악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죽일 놈들이구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정말 괜찮나?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내 죄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 그리고 죄의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일입니다. 감기 흔하게 걸리지 않습니까? 요즘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기와 비슷한 류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상한 현상인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뿐인데 죄인이 되고 죄인을 취급받는 것입니다. 다 병에 걸린 사람이 부주해서 그런 거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 거다. 불편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들, 그리고 이런 악한 의도로 강조하는 비방의 것들이 매스컴에서 몰고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사회적인 분위기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것에 휩쓸려서 선동되어지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죄가 없고 너만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죄성이다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 하는 그런 죄성입니다.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죄만 크게 보이는 것, 부각시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을 보려 하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죄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맹자에게 양해왕이란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왜 백성들은 나에게 지지를 하지 않는가? 이 왕의 질문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까 전쟁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죠. 이 전쟁터에서 한창
접전인데 병사가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질질 끌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가고, 그리고 어떤 병사는 50보를 도망가서 서로를, 50보 도망간 자가 100보 걸린 자에게, 도망간 자에게 비웃고 나무랬다면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터에서 50보를 도망한 것이든 100보를 도망한 것이든 도망한 거리만 다를 것이지 도망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민심이 당신에게 몰리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왕의 정치나 이웃 나라의 정치나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이것이 50보 100보의 예화이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린 죄인들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50보 100보 도망가기를 좋아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누가 더 먼지가 나냐 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지을 만한 상황, 그리고 조건, 용기, 이것만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것 뿐이지, 우리가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DNA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숨쉬는 죄덩어리다, 살아있는 죄덩어리다. 이게 좀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와닿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아마 히틀러, 화성 연쇄 살인범, 유영철,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정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구치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서 항상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기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사기가 쳐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내 돈을 떼어가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빨리 갚아서 내가 풀려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치소에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밤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만 묵상하다가 스스로를 더 심한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정죄하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죄의 독을 품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스스로가 죽어가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만드는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먹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이제 죄를 따지고자 선동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쭈그려서 가만히 글을 쓰십니다. 무엇인가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화난 사람의 누군가에게 당신이 죄였으면 나를 치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화가 더 나서 때릴 겁니다. 더 세게 때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가 잘못했군요, 잘못했네요, 이 양생의 가책을 느껴서 순순히 떠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이 떠나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로 인해서 마음 폐부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드러나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이 자신의 죄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상 우리가 정황을 봤을 때에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쓰지는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몇 월 며칠 김아무개 가늠죄 지음, 이 아무개 살인, 거짓말, 도둑질,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적었다는 것이죠. 쭉 사람들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신이 돌에 맞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떠나갈까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죄된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렇죠.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난 죄를 많이 졌죠.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는 큰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죄가 적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바위나 모래 알갱이만한 아주 작은 것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이죠. 죄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결코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른부터 젊은이 모두가 다 자리에서 떠나갔듯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어른부터 나이가 적은 젊은이까지 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것도 깨달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 맞을 만한 죄를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돌 맞아도 쌀 그런 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드러낼 수 없는 죄,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난날의 모든 더러운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어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방에서 돌이 날아올 것입니다. 정죄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죄들이 다 드러나면 이 가늠한 여자와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죄의 비참함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면 결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도망가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긴 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 때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그때에 성전에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고, 또 이 나라의 죄 때문에 방탕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그때에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마냥 아름답고 위엄 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죄가 있고 백성들의 죄가 문제였고 나라의 문제가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자신에게는 꿈에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만나게 되니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봐서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봐서는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정죄가 안 되는 것이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살게 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가장 흉악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인가요? 정말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손꼽힐 의인이지요. 성자입니다. 성자. 그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이것까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던 것은 죄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구나, 이만한 죄인이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용서함을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난 죄인이구나. 날마다 나와의 이 죄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죄된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게 된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돌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죄를 숨겨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 죄를 허용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죄를 내가 미워하지만 내가 너 죄인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 사랑으로 새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사랑으로서 살고 있다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사랑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사랑으로 죄를 이겨왔구나. 이기게 되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용서해 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죄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죄의 저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잘못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맞는다고 정죄받고 화내고 꾸중받는다고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제가 깨달아지고 용서함을 받고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십자가 용서의 사랑입니다. 문순이라는 수묵화가가 그린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이 작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리고 자꾸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은 나를 또렷이 바라보시는 주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를 보신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주님. 나는 그림을 그리고 뚫어져라. 그 그림을 보고 또 본다. 계속 보고 또 본다. 또 본다. 언제나 주님을 그리면서 사랑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원했었다. 그러나 이 그림 앞에서 나는 달랐다. 분명히 눈을 다 그렸건만 나는 예수님의 눈을 닫기로 했다.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닫으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참 많이 울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싶은 나의 속내를 주님께 드러내면서 난 울었다. 어쩌면 주님도 나를 향해 당신의 낯을 외면해주고 싶은 순간을 느껴 보면서 난 울었다. 울면서도 그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낯을 가렸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리라 분명히 믿기에 이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서도 난 주님의 얼굴을 가렸다. 숨쉬기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거친 세상에 주님의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 아프고 쓰렸지만,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머물렀는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내가 가려도 언제나 너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많이 울면서 작업을 한 작품이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가리고 싶어도 가려버려도 가려지지 않는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작품이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용서받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새로운 삶, 이것은 너 알아서 살아라, 너 알아서 스스로 죄를 이기며 살아라 라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이어진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운 죄의 삶 가운데에 살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를 몰래 지으면서 살았을 터인데 이제는 은밀한 죄가 마음에 미워지고 싫어지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긴 것입니다. 이사야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진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끊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보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내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번 그 사랑으로서 다른 이들의 죄를 녹이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죄를 이기게 하신다, 용서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찾아와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빛의 삶을 살아갈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